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서 주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생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은 12장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크게 큰 소리로 외쳐 이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외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표현을 하죠. 부부는 닮는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보면 그 처음에 결혼도 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우리 두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누이 같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굴 인상이 다 닮았대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근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함께 산 지가 벌써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더 많이 닮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도 쓰죠. 그 아버지를 똑 닮았다. 예, 아들이 그 아버지가 하는 행동, 그 아버지가 그 나타내는 표정, 또 심지어는 전화를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음성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특색을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함께 있으면 닮게 되고 또 좋아하면 또 그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따라하게 되는 거 있습니다.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야구를 정말 좋아하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 사람을 사귀게 됐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야구장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교 생활을 지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같이 만날 일이 없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야구를 배웠던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사귀게 되는데 그 또 다른 누군가도 함께 야구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뭔가를 좋아하고 그리고 친구가 되면 그 좋아하는 것을 나누게 되고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고 또 같은 곳을 가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결국 누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이심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네. 나는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빌립도 그랬죠.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너하고 이렇게 함께 계속 있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잘 보면 하나님의 속성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낮고 낮은 말 구육 가운데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만 있었던 것 아니라
또 누가 있었습니까? 부유한 자들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마가가 있었죠. 그 마가도 다락방을 내어서 120명이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큰 다락이 있었는데 그걸 봐도 굉장히 부유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도 굉장한 부자였죠. 예.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혹시나 이득을 얻은 것이 있으면 그걸 갚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고백할 정도로 부유했죠. 반면에 예수님 주변에는 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람들이 혐오했던 세리와 그리고 창녀, 그 모든 사람들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렇게 또 놀림을 받았죠.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그래서 술보요 목보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제 술보, 목보,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긴다,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 똑같은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당시에 이렇게 신분 지체가 좀 높은 사람들은 그런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늘 그런 죄인들이 가까이 와 있고, 그리고 창녀가 와가지고 향유도 붓고 막 그런 모습들, 같이 밥도 먹고 어울리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바로 심판하시고 그냥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품어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예,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또 이 정치적인 그 어떤 테두리도 굉장히 넓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열심당원이라고 해가지고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해야 된다, 정치적 해방을 힘으로라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그 안에는 어떤 정치적 해방은 상관이 없고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돈을 이렇게 뺏어내는 그런 생활원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지 못했거나 배웠거나,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지만 못 배운 사람도 있었고, 또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 로마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로마에 종속되어서 로마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경제적인 차이, 또 생각의 차이, 수많은 차이가 있었던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냥 막 서로 구분하죠. 이 사람은 내 친구 아니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렇게 저희들의 바운더리를 계속 좁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넓고 깊고 높은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높고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처럼 풍성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좋아하면 닮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말과 태도와 눈빛과, 요즘은 눈빛으로 모든 걸 다 말하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착하신 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사처럼 행동한다, 천사 같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예수님 같다, 천사 같다,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46절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밤하늘에 밝게 떠 있는 달, 그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빛은 어디서 왔을까요? 태양이 비춰주는 빛을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달의 달빛입니다. 그래서 태양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밤에 우리가 길을 걸을 때 가로등 불빛을 의지해서 걷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 도로공사에서 스위치를 꺼놓지 않아가지고 낮에도 가로등 불빛이 꺼지지 않고 가끔 이렇게 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환한 대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대낮에 가로등 불빛이 켜 있으면 어떤가요? 잘 안 보이죠. 밤에는 그토록 밝게 보였던 그 불빛이 너무나 희미하게 존재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태양빛같이 너무나 밝은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속에서는 우리를 밝혀주는 빛 같아 보여요. 환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거는 그냥 보이지도 않는 존재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나를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 그것이 영생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 영생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생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갈 때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생을 누리고 또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살게 되고 있을 것입니다. 큰 바의 얼굴이라는 아주 재밌는 글이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읽었던 것 같아요. 그 글에서는 그 동네에 아주 큰 바위에 그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기다리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 전설이 있는데 어느 때인가 이 마을에 저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마을 사람들의 이제 전설이고 그걸 소망하는 한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늘 저 바위를 보면서 자랍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자기가 나이가 들었을 때 깨닫게 되죠. 그 큰 바위 얼굴이 자기의 얼굴하고 똑같다는 것을. 그걸 늘 바라보며 자랐더니 자기의 얼굴이 그 큰 바위 얼굴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줌과 동시에 부유한 자들과도 친구가 되어주셨고,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셨고 배운 자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영생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너무나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채우고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속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영생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해 그리고 또한 오늘 마지막 장례를 치르시는 우리 귀한 가정 위에 또한 우리 함렬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